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민수기 8장은 1절에서 4절까지 등잔대에 관한 제도와 또 5절에서 26절까지인 레위인을 정결케 한 후에 회막 봉사를 맡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꺼지지 않도록 7개의 등잔을 밝히는 것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의 촛불의 의미로 모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나오는 레위인의 정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민수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난 자인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을 돕는 일을 맡기셨고 또 민수기 4장을 보면 레위의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의 자손들에게 회막의 일을 분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한 민수기 7장에서는 회막 봉사를 위해 필요한 소와 수레를 레위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곧바로 회막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정결하게 해서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 봉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 레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물로 드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돕기 위해 선택된 레위인들도 회막 봉사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8장에서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모두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봉사하게 하며라는 말씀은 모두 6번이 나옵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레위인이 정결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10절의 말씀과 같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안수란 우리가 예수 제자 훈련 때 배우는 것처럼 먼저 된 사람과 나중 된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하여 전체 교회를 하나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분을 주어 세우는 데 목적을 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안수란 하나됨을 나타냅니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은 12절에서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속죄 제물로 또 번제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속죄한 후에 13절에 보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고 말합니다. 요제라는 말도 본문에서 4번 등장하는데 요제는 하나님 앞에 이삭 한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너희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요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기쁨이며 또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제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드는데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제로 레위인이 드려진 후에야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사물로 또 요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1절에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회막 봉사를 위해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제물 위에 안수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12절에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옷을 빨아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7절 후반부에서도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레위인이 스스로 옷을 빨아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요제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의 정결 의식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선택되고 드려진 영적 레위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제도 드려지고 회막 봉사 일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결 의식을 거치고 회막 봉사를 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말씀을 온전하게 되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봉사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물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꺼지지 않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물의 삶, 요제의 삶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영적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얻게 하셔서 정결함을 받은 레위인과 같이 세워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요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막 봉사를 위해 정결함을 유지한 레위인과 같이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밖에서는 등경 위에 둔 등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항상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또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